네, 이 시간에는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토토즐 두레의 하치웅 형제이고요. 어, 이번 주에 같이 일하는 그 낙원 형제가 퇴근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말씀 나눔 순서를 맡은 저를 격려해 주면서 사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예, 제가 맞장구를 치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드리고 우리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같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꽤 긴 내용인데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같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삶을 건 진지함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대하거나 그들의 모임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칭찬하게 되었는데요. 이 칭찬받는 공동체, 칭찬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만큼 굉장한 기적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을 단단하게 목격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유스 GBS 모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세미가 아침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낳은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또 동일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많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잘 보기 힘들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도움을 주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왜 보기 힘들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 교회,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그러한 일과 또 세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침이 일어났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그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혀서 매를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죠. 사도들에게 매는 아팠지만 또 그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그 매맞음이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매맞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사도들에게는 기적도 필요했고 또 매맞음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도 짠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선물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아이들에게 또 매를 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 왜 이번에는 제 생각대로 도와주시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사실 없죠. 또 은혜이고요. 크게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서에 등장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나같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움직여지지만 다른 쪽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가진 사람,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내 한쪽 손이 말라버려서 이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저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한쪽은 움직이더라도 다른 쪽이 말라버렸다면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양쪽 손이 다 움직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또 기득권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보여줍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마도 같은 날 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곧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에 바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이 저는 좀 새롭게 다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이 어떻게 이들이 바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을 때 바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분이 참 어려운데 저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세력의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제사장들로 구성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계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과 성전의 의식, 제사 의식을 이제 통제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이외에도 이제 70인으로 구성된 이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죠. 공의회와 그리고 오늘 보면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대제사장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권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임명받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이 가진 그 뇌물은 사람들에게서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요.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대제사장이 식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것은 흠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그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처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당연히 비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착취금을 가지고 또 뇌물로 또 그 권력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홀홀단신으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팀 앞에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사실 그 시기 이후부터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눈의 가시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요. 가야바는 그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로서 그 안나스의 집안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안나스와 또 4명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가져갔고요. 또 사위였던 가야바, 또 손자까지도 대제사장직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안나스 이외에도 또 보에투스, 칸데라스,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탈무드의 내용 중에 평민들이 이 가문을 풍자한 영창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의 책에서 제가 재인용한 부분이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보에투스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클럽이여. 아 슬프도다 안나스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수군거림이여. 아 슬프도다 칸데라스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편이여. 아 슬프도다 이스마엘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주먹이여.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며 그들의 아들들은 성전 관리자들이로다. 그들의 사위들은 성전 간부이며 그들의 종들은 곤봉으로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당시 시대는 이 영창에 보면 슬픔의 시대였죠. 힘 앞에 서 있는 슬픔. 어떻게 바꿔갈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시스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도 거대한 힘 앞에 서 있는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성전경비대장 그리고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고쳐준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것이 반복되어서 사도행전 5장에 또 그 앞에, 그 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예,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이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에 와서도 또 그들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9절인데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당시 가야바죠. 가야바의 하녀의 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녀의 앞에서도 무릎 꿇었었던 베드로는 다시금 이 공의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들을 강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시면 사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나 옥에 갇히고 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가 또 다시 같은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게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또 지혜를 통해서 다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시 또 들어오게 돼서 매를 맞고 협박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이러한 그 일련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려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소라고 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어, 이 상황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말리엘의 지혜도 지혜이지만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고백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었을지, 그리고 이것이 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고 5장에 다시 한 번 더 그들 앞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이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동일한 고백으로 설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내가 무엇에 복종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물음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의 일상은 이렇게 다이내믹하지 않고 평범한데 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 그, 오늘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을 때, 어, 그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장소들이 있고, 또 삶의 자리들이 있지요. 나에게는 그러한 스펙타클한 기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 내가 보고 경험한 부분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에게 있었던 기적을 다시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셨지. 하나님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나를 꺼내 주셨지. 그러한 기적이 나에게 있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건져주시고 꺼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그러한 과거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수십 번 우리를 그러한 감옥에서 꺼내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순간순간 오늘 사도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남김없이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귀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를 통해서 사도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또 지혜를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천사가 보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를 맞아야 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또 나의 고백도 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견디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또 우리를 이러한 그 상황 속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견디면서 그 안에서 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고백도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 만약에 여러분도 견디는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베푸신 그런 기적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고백은 어떠한가? 내 고백은 더 분명해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이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은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내가 힘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어, 하나님, 제가 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현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현실에 살아남고 적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거대한 힘 앞에 오늘도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어, 이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꽤 기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왜 요즘에 기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한 지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 안에서 느꼈거든요. 어,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이 사도들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이들에게는 고난과 또 매맞음도 기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 그냥 거대한 힘 앞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삶,
하나님께 이렇게 목적을 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어,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도 그 힘 앞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메시지에 내가 이 부분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또 제자들과 같이 그 매맞음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들만큼이나 더 선명한 목적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또 각 모이신 그룹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좀 생각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유스 아이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계신 가족들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각 처소마다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